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이 사도행전을 복음서 뒤에 주신 이유는 이 예수님의 생애로 공부를 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셨잖아요. 예, 초기의 제자들. 예, 그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을 보여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사복음서를 공부를 끝마쳤으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세상에 제시하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주의 사업을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다 이미 제시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그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모본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배우고 그분들이 하셨던 또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한 실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잘못하신 것들이.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길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제시하는 방법에는 사실 우리가 고심할 것이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고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죠.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 주님이 벌써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똑같은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이 어떤 책입니까? 모세오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준 책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 다음에 어떤 책이 뒤따라옵니까? 여호수아서가 따라와요. 여호수아서는 무엇을 보여준 책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어떠한 백성으로 살았었다 하는 결과를 보여준 책이 여호수아서거든요. 사도행전은 복음서를 이해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선생님의 실수도 나와 있고 또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도 나와 있죠.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앞으로 여러분이 읽을 바울 서신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이루어져요. 또 중요한 스데반 집사,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했는가, 그렇죠? 그런 글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는. 다른 말로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아주 귀중한 책이죠.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뜯어서 잘 연구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우리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쓰신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주신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간구해야 될까요? 그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자만이에요. 우리는 겸손히 내려앉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가 알게 되었어요. 이 방법이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책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던, 그렇죠? 바로 이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서 증거들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사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자, 한번 우리가 예를 볼까요? 바울 사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괘씸한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그러한 극악한 사람 사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일생을 그렇게 바친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알았기에 그가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또 자주 해요. 아,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로 배웠지만 그 신약에서 배운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 선생님과 같은 회심을 줄 수 있으려면,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 바울 선생님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예. 그것이 바울의 회심이었어요. 자, 바울 선생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죠.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자세히 구약 성경을 알고 계신 성경학자셨어요. 바울 선생님은.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죠. 몰랐던 건 어떤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그런 교훈들을 들었을 때 그가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교훈으로 알아차리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예, 진리를 듣고 보고 하면서도 그것이 참 진리인지 못 깨달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도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까이서 듣고 그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죠?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것이 참 진리인 줄을 그가 몰랐었어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그가 몰랐었을까요? 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진리를 보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어떠한 사건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을 때, 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가르쳐 주셨구나. 여러분이 한번 모세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찾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구약을 열어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아, 나는 주님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아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읽으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차이였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도 그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구약 성경에서 그가 불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열어주는 열쇠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그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1600년 동안이나 성소 안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그가 보고 있으면서 과연 저것이 무엇을 진정으로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 부족이 있었거든요. 항상 마음에 의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가 민족이 갖고 있는 탁월함 이런 것들로 그가 안위하고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때 그가 공부해온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때 그가 알았어요. 그 민족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성소에서 양을 잡아 희생제사를 지었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가 그렇게 했는지를 그가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만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 생애를, 그러니까 온 생애를 보여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죠.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사도 바울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한 번의 회심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되었죠. 예, 물론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후에도 그가 단번에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그 일을 시작했지만 그가 또 아라비아에 가서 더 그가 주님과 만난 교제를 하고, 예, 그가 또 여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또 이 마가를 취급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예. 마가 요한, 예,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를 그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 성장하는 과정 등등 이런 것들이 그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동안 사도행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 공부한 것으로, 그 공부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분을 우리에게 알려줬는가, 예, 이것을 공부해야 여러분과 제 마음에 확신이 자리를 잡아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우리가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신다.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 단 하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는 학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 자, 오늘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자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 연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성소 제도 안에, 예? 보여지는 그 희생제사의 참 의미들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부터 우리가 다음 성경 연구 시간부터 우리가 성소 제도를 더 열심히 공부해 볼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 여러분 한번 이것을 경험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구절이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너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단에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이 아담에게 주신 이 확신, 이 기별, 메시아에 대한 이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예.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내 씨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같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근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행해진 설교 하나로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그 근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유전적인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그 의로서는
흠잡을 것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예. 이 바울은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경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뭘 알았는가? 그것이 거짓 소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짓 소망.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지금 교회에서 배운 것,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회심처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울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이 뭐냐? 우리가 이 소망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닷을 내려야 된다고 나와요. 닷. 여러분, 배가 왜 닷을 내립니까? 닷을 왜 내립니까? 배들이 항해하다가도 닷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왜 내립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배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파산당하지 않도록 닷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단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항구를 향해서, 하늘이란 항구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단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기반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닷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신명기서도 읽어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갖고 있는지 또 신명기서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서에 읽어보면 모세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한 구절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펴서 연구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 메시아의 가계에 대해서 족보가 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자손들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 장이 창세기 49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다 자손을 예언할 때, 그죠? 홀이 유다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야곱 선배가 해 놓았어요, 벌써. 그래서 이 왕의 혈통이 나와 있거든요.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 선배가 쓰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그 가지가 난다. 이런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닷을 그리스도 안에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을 구약 성경이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책 한 권만 우리가 갖고 정말 사랑하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읽고 또 그렇게 살고 이것만 우리가 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여러분, 이사야서 55장도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되고, 또 에레미야서 23장, 33장도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되고, 이 왕의 혈통을 위해서. 어떻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 못 알아보았거든요. 자, 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미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어떤 때에 어떤 시기에 탄생할 것이라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죠? 또 더 읽어보면 구주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사업을 하실 것이라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서에 11장, 42장, 61장 이 세 장에 충분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이것을 연구해보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사업이 너무나 놀라웠게도 예수님 생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감격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복음서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한 그 연구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셨구나. 이분이 진정으로 다시 오실 것이구나. 이런 감격이 와야 돼,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재현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또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해, 모욕, 고욕,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미가서에 나와 있고, 이사야서 50장에 나와 있고, 시편 22편, 69편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 53장 특별히 나와 있고, 스가랴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 여러분들이 면밀히 연구해 보셔야 돼요. 면밀하게.
또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이해한다면 시편 68편을 읽을 때 거기서 승천 장면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신약복음에도 사도행전도 나오죠. 예, 천사들이 그러니까 함께 올라가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에는 그 장면이 자세히 그려져 있어요. 예, 그 하늘의 영광이 그려져 있어요. 시편에 68편에. 예, 이런 것들은요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에 무엇을 알려드리고 싶은가?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제시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도대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공부했어요. 많은 것 우리가 얼마 전부터 율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했고 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공부했고 예수님의 생애를 1년 동안 공부했고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짧게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을 딱 한 절로 표시하면 무엇인가? 한 절로 표시하면 자, 그것은 무엇인가? 독생자의 희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분이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한 절로 그건 누군가 독생자의 희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 바로 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죄의 희생 가운데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된 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생애와 그죠? 이것은 십계명 또 불순종의 형벌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불순종의 형벌의 값을 치셨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 율법 중에서 의문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렇죠? 의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소제도죠. 성소제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을 완성하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또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표시하면 예수님 혼생애. 그런데 여기에 구약이 들어가 있어요. 구약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이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매일매일의 생애, 예수님이 당하신 고욕, 예수님이 당하신 해, 조롱, 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읽어보면 지상 성소, 하늘 성소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상 성소를 주신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 성소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늘 성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든 것을 완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강림하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모든 기별을 함께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죠. 우리가 이것을 다 하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한 실수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 이것은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가 큰 일을 그 하나님의 사업을 성령의 능력을 행하잖아요. 자, 왜 나와 있을까요? 베드로의 실수가. 베드로 겨우 이랬구나. 이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베드로가 행한 그 기적을 행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때에도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하나의 경고예요. 예, 엄숙한 경고예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중임을 맡았다 할지라도 성실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패가 없어야 돼. 어떤 성실함? 원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실해야 한다는, 그렇게 거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베드로의 그 실수를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원칙에 아주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원칙에 신실한 사람. 여러분, 원칙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책이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이거든요. 이런 걸 읽어보면 여러분 실질적인 교훈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실천하면서 많은 경우에는 그런 교훈들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어긋나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고집이 더 앞서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 고집을 주님 앞에 꿇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주님의 사람을 쓸 수가 없죠. 이런 일에 승리하라고 주신 것이 베드로의 약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수는, 사단은 말이에요, 우리를 궤변과 박해로 우리를 앞으로 시험할 것이에요. 궤변과 박해. 사람들을 이 궤변으로, 박해로 참된 신앙에서 돌아서도록 유혹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참된 신앙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진리가 많지만 그 안에 필수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필수적인 것.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궤변과 박해를 할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현대의 가론 유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대의 가론 유다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요,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 유다처럼.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께서 주신 교훈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더 맞다고, 그것이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론 유다였어요. 근데 이 시대 기독교계에도 또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도 그러한 성정들이 남아 있어요. 어떤 때는 성경에 보여지는 원칙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그랬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도 간혹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저 사람에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무엇입니까? 원칙은 예수께서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받으신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헌배가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때가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이 지상에서는. 왜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인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또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흉악성,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흉악성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깊이를.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법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디모데 너무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자질이 있었거든요.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정말 이런 알곡들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교훈을 가져오는 거죠. 디모데를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포도원에서 왜 네가 꼭 일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 왜 일꾼으로서 포도원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공부했잖아요. 그 필요성. 또 굉장히 주의 깊이 훈련시켰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나이가 어렸지만 바울 선생님의 그 훌륭한 바울 선생님의 동력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해내었거든요. 디모데 몸이 약했다고 나와요. 예, 불리한 조건에 있었지만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훌륭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과 저도 디모데가 되어야 되고, 또 디모데와 같은 많은 우리의 그 친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7장을 연결시켜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건 제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연구해 보세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런 주님을 알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 앞에 지금 뭐가 놓여 있습니까? 투쟁의 삶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혼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쟁하는 영혼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가 답을 주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살려주는 것이니까. 투쟁하는 영혼들이 필요로 한 직접적인 것들을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면한 시련들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인데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근데 이것은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원칙으로 알려줄 수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또 연구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렇게 했는지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 연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경건한 사람이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공부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애의 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애의 참 목적. 이것을 이해하면 사도행전 17장이 이해가 돼요. 왜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지. 인간에게 주신 생애, 삶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실제적인 경건을 왜 이루어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성화를 이루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대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함께 연구해야 되는 책이에요. 계시록만 딱 연구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록을 읽어야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6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세 천사가 전한 기별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두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계보가 나와 있어요. 특징이 나와 있고, 근데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요.
해를 입은 한 여자. 여자는 참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참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예. 해를 입고 있어야 돼. 해를 입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달은 해가 없으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12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12면류관. 12사도의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참교회 계보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그 부어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그 부담감으로 잠을 설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충만케 해주는 그런 사람. 또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학식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단호히 이것을 거절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저항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잘 견디기만 한다면 이러한 주님의 생애의 고난들은 또 주님의 생애의 고난들로 더불어 오는 우리들의 생애의 고난들은 우리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칭의, 성화, 영화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그런 믿음의 용감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또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사랑하며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면밀하고 자세히 공부하여 그 가르침에 따라 그 원칙에 따라 저의 생애를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또 저희의 이 결심이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돌보심으로 저희가 하루하루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